여러분은 아마 3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은 2월 29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설교 강단에 제가 올라와 있고 제 아내가 맨 뒤쪽에서 이 방송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계속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르신이나 방역 당국이나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는 분도 있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관할 구청에서 공적인 집회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정식 공문이 들어왔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우리 온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없었던 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방역 실무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펼쳐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성경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보건복지부 실무자들과 또한 환자를 돌보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쟁을 일삼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단 신천지 집단 때문에 교회까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의 모임조차도 축소하거나 또한 취소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가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국이 이렇게 질병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관련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3월 1일 주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 그 가운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의 존재와 그 확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인 안과 의사 리 원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마침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만 최초로 중국인들에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질병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안 요원들을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의 입을 털어막았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명목의 진술서를 그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렀는데 최초 발견자가 공안당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한의 참상을 고발하던 시민 기자 천추스라는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마도 공안 당국에 끌려가서 어딘가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체제 안정,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작년 12월에 이 리원량 의사의 의사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했더라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방역을 하고 위생관리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1인 독재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산주의 집단, 공산당이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크게 남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 방역 능력도 뛰어나고요, 의료기술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대처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 우리 메르스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초동 대처를 잘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 낙타를 만지지 말라,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 그걸 무슨 예방 수칙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감염자가 나타났는데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나타났는지 감염자 이동 동선이 어디인지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7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당장 사과해라. 사과했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는 방역이나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기술과 또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931명이라고 합니다. 메르스 환자 172명일 때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현 대통령은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 지도자는 달라졌지만 별반 정치인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 정치인을 거론해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중국 공산당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어찌 일부 정치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삶을 관찰했지만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하면은 그걸 고발하려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래 엿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외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했죠. 그런데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정말로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면요, 상대방 얼굴에 밥알이나 고춧가루나 검댕이 묻은 것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내 눈으로 내 얼굴, 내 볼에, 내 입가에 묻은 어떤 얼룩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은 그 참 예리하게도 잘 또 찾아냅니다. 근데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박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잘못에서 돌이키는 첫걸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할 때도요, 붙잡아다 놓고 화가 난다고 무작정 때리기만 해서는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앉혀놓고 뭐부터요? 차근차근 대화를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진술하게 하고 또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잘못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시인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매를 때려서 징계나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깨닫는 자각하는 것 없이 무작정 자녀를 휘어잡고 때리기만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더 늘어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죄와 잘못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과 권고를 받아들일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또 혹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인 체면 혹은 사회적 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요, 자기 체면이 깎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손상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책망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더라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책 잡히고 훈계나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가면으로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일까, 더 이뻐 보일까,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랑할까. 그래서 가식과 허영을 얼굴에, 아니 온몸에 덮어쓰고 삽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대언자 엘리사가 그를 만나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별 어려운 거 없죠.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옷 훌훌 벗어 던지고 요르단 강물에 7번 목욕하면 병 낫는다는데 못할 것도 없죠. 아니, 대언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라, 100일 금식을 해라, 그래도 지금 해야 될 판이에요.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한테는 어렵습니다. 부하들에게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갑옷을 입고 다닙니다. 왕이 하사한 반짝반짝하는 계급장과 훈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위엄과 화려함 뒤쪽에는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골마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거 안 보이려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나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옷 훌훌 벗어 던지고 자기의 이 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은 갑옷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위선의 가면, 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들, 자기의 추한 모습은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갑옷 껍질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는 남에게 밉보이거나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면은 다른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주느냐,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네 잘못을 시인하네,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더 윽박 지릅니다. 싸움이나 기세에서 지지 않으려면은 나중에 굴욕을 당하더라도 당장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잘못을 딱 잡아떼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기 싫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네 번째, 왜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잘못을 시인했다가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요, 지지자들이 이탈합니다. 또 자기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비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 이 사람들의 처세술에 의하면은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접촉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가 가해자로 몰린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그게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서로 목소리 높여가지고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 오기 전에 서로 간에 목소리 높여가지고 자기는 잘못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서로 싸웁니다. 뒷차 운전자는 왜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느냐,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앞차 운전자는 왜 따라오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시인하면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극구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합니다.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술을 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유혹에 속아서 이 사회 때문에, 이 모순된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을 제외한 부모 탓, 조상 탓, 사회 탓, 상대방 탓,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돌이키는 사람들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우리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곧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내 아내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그 열매를 준 아내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요?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럼 이 여자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나에게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원망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인류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풍토가 있을 때 유행어가 있어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거나 태풍이 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정치하고 무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 멘트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묻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책임을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에 돌리기보다는 누군가가 이것을 뒤집어 쓸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나를 잘못하게 만든 대상, 혹은 나 대신 이 책임을 뒤집어 써줄 사람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자기 잘못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또 이브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브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여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 않고 뱀이 나를 속임으로 그랬습니다. 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자들이 이런 수법을 참 잘 사용합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내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아니, 남의 집 문 열린 그게 도둑질을 해야 한다는 무슨 합당한 근거가 됩니까? 그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니, 다른 사람 옷을 뭘 입든 왜 거기에 눈 돌리고 왜 거기에 자기의 정욕을 발산하느냐 말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일 그냥 방역을 위해서 온 직원들이 온 힘을 다 기울이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당은 지금이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다 하고 여당과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합니다. 왜 조기에 중국인 출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방어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로 이게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신천지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중국 탓이 아니라 중국에서 감염되어 온 우리 국민 탓이다.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를 합니다. 최초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주로 퍼뜨린 역할을 한 것은 신천지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야당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집권 여당은 그걸 신천지 이단 집단 이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신천지 쪽에서는 자기들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또 곧 죽어도 사과 안 합니다. 자기들도 방어합니다. 이거는 중국 탓이지 우리는 피해자다. 2차 피해자다. 그럽니다.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초기 방역을 실패해서 여러 나라에 퍼뜨려서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사실은 우한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의심 국가로 신천지 사람들이 우한에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 살고 봅시다. 일단 빨리 방역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 처벌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근데 야당은 여당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신천지를 공격하고 신천지는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국은 또 자기들 아니라고 또 발뺌하고 아무도 사과 안 합니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했던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라오의 신하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한 명은 파라오의 음식물, 빵을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은 파라오가 마시는 잔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똑같이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해몽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고 잔을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복직될 거니까 나중에 그가 잘 되거든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잔을 맡은 파라오의 신하는 풀려나서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관직에 복귀하니까 감옥 생활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파라오의 잔 맡은 그 신하가 파라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그때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습니다. 왕께서 우리 두 신하에게 진노하사 감옥에 가두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각기 몽조가 달랐는데 감옥에 있던 어떤 히브리인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과연 그 꿈대로 그는 죽고 나는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이때 속으로 뜨끔했지만 잔 맡은 이 신하가 딱 입 다물고 시침이 딱 떼고 있으면은 자기 잘못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혼자 원망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입 안 열면 이거는 영원히 비밀로 묻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도 지킵니다. 대신에 이집트는 망합니다. 이집트는 기근으로 멸망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기근이라는 위기 상황, 이런 파라오가 꿈 때문에 이상하게 좀 불길한 그런 꿈 때문에 이게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 생각해서 왕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서 해결책을 물으면 될 거라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 덕분에 이 파라오의 잔을 맡은 그 신하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자기 체면이 손상되고 자기가 좀 염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라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요셉이 풀려났고 요셉이 풀려나서 이집트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면 일시적으로 자기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쑥스럽긴 하겠지만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천지가 자수해야 됩니다. 전체 자기 신도 명단 다 공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보건당국 말은 안 들어도 교주 말은 듣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가 모든 신도들 의심 환자들 자진해서 선별진료소 가서 검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뭐 신천지가 퍼뜨렸다 잘못 그건 이미 다 드러난 마당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와 이 사회를 건질 수가 있습니까? 질병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보건당국에 빨리 자수하고 협조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그 다음에 신도들 전부 다 격리 조치하거나 아니면 검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자꾸 감추고 명단 빼돌리고 그 다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비밀리에 집회 열고 이래가지고 점점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파라오의 신하처럼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국가가 살아납니다. 이집트가 살아났듯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는데 파라오는 처음에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주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딱 잡아댑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라, 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매번 어깁니다. 7번째 재앙 때 주께서 우박으로 이집트 전역을 치셨습니다. 이집트의 온갖 농작물들, 가축들 다 우박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항복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번뿐입니까? 지난번도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었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시인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죠. 그런데 파라오는 잘못을 인정한 후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붙잡아둡니다. 이게 7번째 재앙이에요.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는데 이스라엘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죄와 잘못은 시인하는데 고치는 것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파라오는 잘못을 인정한 후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을 시인하라, 잘못을 고백하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만 하고 그래 나 잘못했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은 인정했다 하는데 성품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라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강팍하게 먹으면요 계속해서 징계가 쏟아집니다. 항복할 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라는 게 교묘하고 간교해가지고요 자기를 방어하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 쉴드 치는 데는 다들 아주 능숙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이제 진을 치고 대치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사울이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몫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희생물을 드리고 나니까 막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 백성은 나를 떠나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mik마스에 모여 있는데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사울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빨리 안 오니까 백성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백성 도망간 백성들 원망합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왜 안 옵니까? 왜 이런 늦게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번제 헌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옵니까? 사무엘 원망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치러 오게 됐는데 내가 안 급하게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 백성 탓, 사무엘 탓, 블레셋 사람들 탓 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대신 희생 헌물을 드린 것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구구절절 변명 늘어놓고 합리화하려고 생각 지어내지 말고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더라면 오히려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백성 탓, 사무엘 탓, 적군 탓, 좋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또 일부 집단에서는 저쪽 지역 탓,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종교 집단 탓, 어떤 지역에서는 정치인 혹은 실무자 탓. 탓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탓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질병이 딱 멈추거나 감염자들이 병에서 낫습니까? 누구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감추고 잡아떼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 자존심을 접고 자기 체면을 내던지고 잘못을 시인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하셀라. 죄를 감추고 있을 때는 괴로웠습니다. 주의 손이 밤마다 나를 짓누르심으로 내가 여름 가물에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날마다 눈물과 근심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고 자백했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시인하면 잘못했다고 비는데 거기서 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징계나 처벌은 있겠지만 일단 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 다음부터는 그런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19편 12절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제 잘못으로 시인하면 다음부터는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와 잘못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이키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감추고 타인에게, 타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기 싫어서 손해 안 보려고 잘못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면은 용서받을 길도 없고 그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잊지 말아야 할 표현 중에 사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좀 사용하세요. 사랑해. 그 다음에 고마워라는 표현입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고마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돈 벌어 와서 고마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맙다고 인사 좀 하십시오. 그 다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미안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쑥스럽고 민망해가지고 결혼한 진짜 가까운 부부 사이에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해라고 한번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딱 보기 힘주고 그래 이제 네 잘못을 안 해 하고 그만하게 나올 사람은 없어요.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줍니다. 부부간에 잘못을 시인하는 거 잘못하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실천하십시오. 학생들 혹시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그러면요 다툼이라는 건 대부분 쌍방 책임입니다. 한 손으로 아무리 허공을 쳐도 소리가 안 나요. 딱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다툰다는 것은 이미 양쪽 다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죠. 누가 먼저, 누가 얼마나 많이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미안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친구하고 빨리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요 잘못을 시인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이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도 있어가지고 참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요. 아마 그 낮아진 자세에 많은 아래 사람들이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의 것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재물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했죠. 근데 실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죄 헌물하고는 별도로 범법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만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그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범법 헌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과 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뭔가 잘못한 거나 형제에게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먼저 형제하고 가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고 용서를 받으며 잘못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이브 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이런 나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고 또 용서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선의 가면과 허영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어지러운 시국을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잘못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